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이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것은 이미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권세를 얻을 때에 내가 믿고 행함으로 얻는 그 권세를 여기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권세는 기본구원이 아니고 건설구원에 해당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건설구원이요. 그러나 기본구원은 믿음과 상관없이 택함의 근거를 두고 얻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택함의 은혜를 제일 크게 여기는 것은 내가 알기도 전, 내가 믿기도 전, 그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구원을 주신 겁니다. 의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의 구원이요. 그러나 우리의 육의 구원은, 예를 들면 영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고, 육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손과 발이나 눈이나 귀나 입이나 이 모든 지체에 해당되는데, 이 육체가 다 구원 얻으려면 하나하나 그것이 다 구원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육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다르다. 영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기본 구원이요. 온갖 육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의 지체입니다. 지체와 같은 이 몸이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요 권세, 이 육의 권세를 얻게 된다. 육의 실력도 얻게 된다. 그러나 먼저 영의 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 차차 육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는 그런 모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제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우리 행함으로 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랑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될 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자녀 된 그 결과는 네 가지 결과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것을 다 희생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보면 자기 있는 것을 다 희생하면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때 그것이 사랑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되지 않으면 사랑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지, 2등, 3등 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요, 제일로 좋은 것, 이것이 사랑이요. 또 줄 때 자기가 희생이 되어서 줄 때 그것이 사랑입니다. 희생이 되어서. 그래서 희생이 된다는 것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도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은 우리의 가장 필요하고 귀한 좋은 것을 주신다. 또 주실 때에 희생을 주신다. 주님 피 흘려 우리에게 대속을 주신 것은 대신이라는 그 대신, 피 흘리심이라는 대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속, 이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요거 하나 우리가 붙들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보호란 것은 그를 헤아리고 달라드는 그런 권세자나 그런 악한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보호를 하십니다. 이게 본능적이라. 부모는 자녀가 위해를 받으면 그이는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보호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녀가 되면 이런 하나님의 이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받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자녀를 낳아놓고 양육하는 것은 본능적이요. 양육이란 말은 먹고 싶은 것을 먹게 하고 마시고 싶고 하는 것을 마시게 하고 또 입고 싶은 것을 입게 하는 이것이 양육이요. 자녀 하나 양육하려면 먹고 마시고 또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계속 길러가는 그것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드는 수고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부모가 되어 보면 이 자녀 하나 키우려는 것은 더 드는 그 비용이 그 얼마나 수고와 희생이 들어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들어간 그 수고가 많기 때문에 결코 그 자녀를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기도 거기서 낳고 양육도 거기서 양육되었고 그래서 난정, 기른정 난정이 참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기른정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난정의 그 은혜와 기른정의 그 은혜를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양육의 은혜라 양육의 은혜라 양육하니까 길러집니다. 양육받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유업을 받습니다.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유업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세상을 이제는 떠날 때 누구나 다 자녀에게 자기 유업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그 일을 계대할 수 있도록 대신할 수 있도록 유업을 줍니다. 그때 유업의 대상이 바로 아들이라. 아들에게 주지 누구에게 줍니까? 성경에도 봐도 전부 장자에게 준다. 장자에게 준다. 그 장자는 유업을 받는 그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유업을 받는 자격이에요. 어떤 유업? 은혜 베푸는 직위. 하나님의 본 지위는 은혜 베푸는 지위가 하나님의 지위요. 이 다스리는 지혜라고도 하고 은혜 베푸는 지혜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자기에게 먼저 은혜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은혜 베풀어 주는 직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베푸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이 직위를 받을 때, 상속을 받을 때 그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그룹의 그 아들인 그 유업을 받았지 않습니까? 유업을 받아서 지금 그대로 계대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줍니다. 아들이 아니면 유업을 안 줍니다. 아들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은혜 베푸는 지기를 영원토록 우리는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 되는 요 번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는 우리가 요 네 가지로 우리가 네 가지로 해서 아들에는 요 네 가지 요 큰 이 은혜가 있구나, 이 선물이 있구나.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거는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양육하고, 끝까지 상속하는 이 은혜 베푸는 지기로 내가 주겠다는 뜻이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쁜 자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는 택하고 어떤 자에게는 택하지 않은 이것지만 우리가 택함을 결정하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서 우리는 그냥 결정이 되어서 택함의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택함의 은혜 앞에는 나의 모든 노력이나 수고나 희생이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 이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됨을 자랑치 못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택함에 이 은혜로 인하여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좀 실력이나 다른 사람보다 좀 능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런 일이 있거나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걸 드러낼 수 있는 자기의 이 권세거리가 되지만, 그러나 택함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우리를 의지 가운데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택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자녀된 그 자녀는 5가지의 이 큰 권세를 얻는다. 어떤 권세? 사랑을 받는 권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자녀는 누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습니다. 요 5가지, 아니 요 4가지, 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받는 요 4가지 권세를 자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이 마음속에 기뻐하고 감사는 이것이 들어서 그 다음에 충성으로 나아가지, 충성은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충성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 기쁨이 속에서 솟아납니다. 기쁨이 샘솟듯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를 자꾸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여 이것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도록, 하나님 자녀된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지식이 충만했으면 이제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필연적이요. 모르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르는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러면 그때 마음에 기쁨이 나오는 것이지 기쁨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으면 저절로 본능적으로 기쁨이 나옵니다. 다만 그 기쁨이 되도록 지식을 먼저 자기가 붙들을 때 그 지식을 붙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지식을 붙들어 진리를 붙들어서 그때 자기 속에는 기쁨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 나오니까 아무것도 그 사람이 무슨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기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너희들은 알고 기뻐해라. 그 말입니다. 그 자녀되는 그 권세 안에 모든 기쁨이 전부 다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를 깊이 깊이 생각해서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혜택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돈이 많아서 기쁜 그런 일도 기쁜 일이고 몸이 건강해서 기쁜 그것도 기쁜 일이고 또 자기가 무슨 이 세상에 지위를 하나 가졌으면 그것도 기쁜 일이고 수없이 세상에 기쁜 일이 많지만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이라. 이거는 벌써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제일 크신 분의 보호를 받고 제일 크신 분의 사랑을 받고 제일 크신 분의 양육을 받고 제일 크신 분의 상속을 받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가 무엇이라도 비교해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말미암아 오는 요 네 가지 이에 대한 기쁨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가지자. 어느 정도 가지냐? 충만하게 가지라. 충만하게.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채운다는 뜻이요. 충만의 그 동사는 가득 채우는 것이요. 그 충만의 그 명사는 기본군이라는 뜻이요. 기본군 5가지를 온갖 충만이라 그랬고 온갖 충만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 충만하고 같은 그 충만은 가득 채우고 하는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 다 합치면 하나님의 기본군 5가지를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가득 채우는 일이라 지식으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충성으로 채우는 이런 일이 되도록 우리가 힘쓸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본군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군은 이미 생겼고 기본군으로 인한 건설군이 생깁니다. 건설군이. 우리가 힘쓰는 것은 건설군 때문에 힘쓰지 기본군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기본군은 이미 받았고 받은 군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건설군이 우리 속에 다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본군 받은 자가 건설군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필연적으로 4가지가 따라 들어온다.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이 보호가 따라오고 하나님의 양육이 따르고 하나님의 지위, 상속이 따르고 우리를 지위를 상속해 줍니다. 따라오기 때문에 이 따라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구원이 너무 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하나만 해도 이렇게 큰데 거기서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과 그렇습니다. 영생하는 생명 2번입니다. 공부해 보면 영생하는 생명을 준 것이 그 2번째 기본구원이에요. 영생하는 생명. 3번째 기본구원은 병들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없는 몸으로 부활하는
부활하는 몸이다. 이 세 번째 기본구원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본구원은 신령한 영역으로 영생할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기본구원입니다. 마지막 기본구원은 은혜 베푸는 지기로 살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기본구원입니다. 온갖 충만을 하나님의 온갖 충만을 하는 것이 이게 해당되는 것이 다섯 가지 기본구원에 해당됩니다. 이 다섯 가지 기본구원을 자기가 이것을 지식으로 받고 기법으로 받고 지식과 기법으로 받고 그 다음에 충성으로 받고 이렇게 받을 때에 그것이 충만하면 그 사람 속에 이제 건설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 건설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그때 문답에 끝났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충성으로 충만하고 내 전부를 다해서 전하는 것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충만함으로 자기 구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충만케 하는 충성으로 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충만하게 하는 이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충만하든지 기쁨으로 충만하든지 또 감사로 충만하든지 충성으로 충만하든지 그 중에 제일 중심이고 제일 이끄는 힘은 기쁨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충만하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기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또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감사하고 또 충성한다 할지라도 기쁨이 나와서 그 기쁨에 이것이 충만한 거기서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충성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자. 다시 말하는 내가 기뻐하라. 이것이 곧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유명한 구절이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말은 이 기쁨을 가장 강조하는 요 성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지 않은 때는 이게는 무슨 우리가 기본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본 구원은 지극히 큰 구원이요. 큰 구원을 큰 구원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큰 구원을 주셨는데도 기쁘지 않은 것은 그 큰 구원을 큰 구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큰 구원은 큰 구원으로 여기고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여기는 이 다소의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이 바른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큰 것은 큰 것으로 여기고 또 영생하는 생명도 얼마나 큰지 이 생명이 큰 것으로 여기고 또 부활하여 병들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없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구원인지 이 큰 구원으로 여기고 마지막 신령한 영역으로 영생할 우리들이 된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이 신령한 영역으로 영생한다는 말은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이요. 이동의 초월성, 공간의 초월성.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푸는 이 직위를 수행하려면 그 사람의 공간을 초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비가 그 꽃들에게 수분을 시켜주려면 그 모든 공간을 날개로 날아가야 됩니다. 날개로 날아가면 그 먼 거리도 단숨에
그 꽃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은혜 베푸는 이 직위를 온전히 감당하려면 우리는 공간 이동이 자유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신령한 영역으로 영생할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은혜 베푸는 직위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 베풀기 위해서는 공간 초월이 되어야 됩니다. 꽃에게 수분시키려면 공간 초월이 되어야 나비가 그 공간 이동을 해서 꽃에게 수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신령한 영역으로, 이 말은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즉 나비로 말한다면 날개를 달아서, 그 말이에요. 날개를 달아서 공간 이동 초월을 함으로 인하여 신령한 영역으로 영생할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곤충 하나를 보면서도, 곤충 중에 나비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나비의 날개 같은 그 날개를 달아주고 나비의 눈 같은 그 참 수많은 눈들을 달아줘서 그 먼 공간에서 그 눈으로 다 볼 수 있게 하고, 그 먼 공간도 나비가 날라서 날개로 날라서 단숨에 갈 수 있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이걸 가지고 여기에 신령한 영역으로 영생하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할 몸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본군 5가지 중에 여기에 3가지를 모아놨습니다. 첫째는 병들지도 영생하는 생명과, 그 다음에는 부활할 몸으로, 그 다음에 3번째는 신령한 영역으로 영생할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이 5가지 기본군을 늘 붙들고 살 때 그 속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지위가 높아서, 또 자기의 소속 존재들이 다 유력해서, 그것도 기쁨이지만은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는 온전한 기쁨, 참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부터 우리가 받으라. 그 권세를 받을 때 비로소 온전한 기쁨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